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니 믿음 더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믿음, 이 믿음 더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우리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마지막으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새해가 돼서 새해 첫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이제 일본 오키나와고요. 또 그 네트워크 환경이 지금 굉장히 부드럽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자막도 잘 못 넘기고 막 이렇게 영상이 송출이 자꾸 이렇게 에러가 나서 그거 신경 쓰다가 보니까 새해 첫날 첫 배소라 예배 뭔가 역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요 저희가 이곳 선교지에 와서 저희가 지금 많은 일들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무나도 귀한 우리 집사님들께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온몸을 다 던져서 하다 보니까 이 시간에 이제 체력이 거의 다 소진이 돼가지고 긴급히 이제 비타민 C 먹고 지금 자리에 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도 많이 소진되고 에너지도 지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또 밥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로가 막 몰려올 수 있는 시간인데 근데 아까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염상훈 목사님께서 역시 기도하니까 힘이 난다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또 그것에 힘입어서 또 제가 나왔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염상훈 목사님께서요 원래는 제가 말씀을 다 읽고 그 다음에 말씀 제목 이렇게 알려드리고 목사님 나오시면 되는데 방송이 준비가 덜 돼가지고 목사님이 나와주셔서 말씀을 한번 쭉 봉독을 해주시고요. 말씀 제목으로 해주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방송하시는 분들은 자막으로서 착오 없이 볼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네, 원래 오늘 목사님께서 11개의 말씀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네, 갑작스럽게 제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하고요. 그러나 저희는 늘 그렇듯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굉장히 부드럽게 잘 대화합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를 한두 번 드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저기 오늘 일본 오키나와 날씨는 오전에 되게 날씨가 맑고 더웠습니다. 하루 종일 좀 20도가 조금 넘는 그런 온도였고요. 또 이렇게 해가 또 이렇게 또 가리워지면 좀 흐리면 또 이렇게 바람이 좀 불고 그러면 좀 쌀쌀하고 그런 날씨였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저희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나중에 영상을 보시고 저희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다음 아이디 별칭이 뭐냐면 안 가르쳐 주제요. 그래서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영상 보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나와 주셔가지고 저희들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에는 지치는 게 없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기 30분 동안 기도했더니요. 사실 저도 인간지라 지쳤는데 셈이 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셈 나는 것이. 자, 우리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서 봉독해서 올려드립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하되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왔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리워하고 그리고 사실 궁금해했던 우리 오키나와 은혜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박영철 목사님 저보다 신대원 선배이신데 오늘 또 여기 와서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여기 오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고 오는 것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 오키나와에 있는 주양교회 이원솜 선교사님, 이꼬이 교회 서원형 선교사님 같은 은혜로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 사역팀들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 말씀으로 정말 새롭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새롭게 힘을 얻어서 아직도 갈 날이 많습니다. 힘을 냅시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제가 쭉 읽어드렸는데 마치 오래된 올드무비, 오래된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아요. 제 마음만 그럴까요? 사실 이 사건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운영하고 있던 선지학교,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교죠.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떤 한 생도가요,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두 자녀를 남겨두고 갑자기 죽습니다. 졸지에 과부가 된 이 여인은요, 살 길이 막막해진 거예요. 나름대로 이 여인들 그냥 손 놓고 있겠습니까? 애써서 살아보려고는 했는데 그 당시 상황이 여인의 힘으로 가족을 부양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에게 돈을 빌렸어요. 어쩔 수 없이. 당장 살아야 되니까. 빚이 눈덩이처럼 쌓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가진 육수를 퍼부으며 빚 갚으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는 뭐 사채 쓰신 분 없으셨겠어서
그런 마음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거의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래도 갚지 못하게 되자 이제 최후 통첩을 해요. 너희 두 자녀를 내가 노예로 삼겠다. 엄마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세상 천지에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이 여인은요, 고민하다가 그래도 남편이 다니던 그 신학교에 교장 선생님이셨던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이 참 처참해진 이 상황을 눈물로 소설합니다. 그런데 딱한 이 사정을 듣던 엘리사는요, 엉뚱한 얘기를 해요. 니네 집에 뭐가 남아있느냐? 이 질문한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집에 남아있던 것은 조금 기름밖에 없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는 이웃집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해요. 그것도 많이 빌려와서 문을 닫아 걸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없어서 죽을 판에 있는데 그릇 빌려오라 한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강로쌤 안 된다고 다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기운이 돼요. 힘내세요. 반응 좀 보여주십시오. 네, 황당했던 이 과부, 젊은 과부가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두 아들은 열심히 가서 그릇을 빌려왔고 여인은 그릇에 기름을 붓고 마침내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와서 모든 그릇을 다 채웠어요. 너무 기쁜 여인은 더 갖고 와, 더 갖고 와 합니다. 그릇이 없어요. 그러자 기름이 그쳐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까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스토리가 쭉 전개된 상황에서 여러분들 뭘 생각하셨어요 지금? 제가 일부러 스토리를 쭉 다시 한번 설명을 했는데 저의 이 속물근성이 오늘 드디어 한번 탁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기왕이면 요술램프를 주시지 왜 거기서 그치셨을까? 따라도 나오는 요술램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은 기적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기적을 설명해 주셔서 이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 그걸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선지자 후보생이었던 아내의 울부짖음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 많이 들으셨죠? 그분은 이 선지 학생을 이 사람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죽은 열왕기상 18장 3절에 나오는 오바댜, 그가 틀림없이 죽은 남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지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그 악독한 왕으로 소문이 났던 아합 왕 때 국내 대신이었어요. 상당히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핍박을 받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그들을 숨겨주고 양식을 끝없이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써버렸고 마침내 빚까지 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남아있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가족은 어떡하라고? 이 여인의 울부짖음에는 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 여인의 절규를 한번 들어봅시다. 속에서 이랬을 거예요. 내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셨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도 불평만 한마디 안 하고 그 일을 다 서포트를 했는데 도대체 저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빚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절규가 안 나왔겠습니까? 저는 틀림없이 이 안의 울부짖음 속에는 그런 절규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가 믿었던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이렇게 만드신 거, 혹여나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까지, 정말 믿음에 대한 절망까지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여인들요, 현실 앞에 닥친 이 생활고의 문제를 본인의 의지로 상황을 좀 헤쳐나가 보겠다는 이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이 여인도 끝없이 세상 방법으로 노력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다 안 되니까 이 만나기에도 부담됐던 믿음의 스승 엘리사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여인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를 엘리사, 하나님의 주의 종, 하나님께 갖고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의 마지막 선택, 이것은 본인의 의지로 한 선택이 아니라는 걸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철저한 섭리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확신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은 엘리사의 질문과, 제가 여기 앞에다가 엉뚱한이라는 걸 딱 집어넣었는데 가로로 넣습니다. 아까. 근데 엉뚱한 질문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인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엘리사의 첫 질문,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도대체 뭐 해줄까? 엘리사는 이 여인의 어려움을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모르는 척 이 이야기를,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이 질문 가운데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주님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소리쳐 외치는 두 소경을 보시고, 주님이 그들이 소경인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다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 입술로 너희의 필요한 것을 나에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 내가 느끼는 너희의 사정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고하는 너희들의 사정을 나는 듣고 싶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은 단순하게 이렇게 명확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구하고 사십니까? 왜요? 내 머리로 가능한 분에서만 구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은 접어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한계예요. 엘리사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소년의 작은 헌신, 그 조그만 헌신, 그것이 기적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는요,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확대해서 봅니다. 우리가 없는 것만 자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것이 없어서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느끼는 우리의 이 혼적인 부분은요, 계속 무너진다는 거예요. 절망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게 슬픔으로 남아있어요. 상처로 남아있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더 심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선교지 오면요, 제일 먼저 사모님을 봐요. 목사님은요, 하나님 끌어다 세워놓으셨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사모님은 뭐예요? 그 속은 새카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사모님들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요 하나님께 그대로 내보이세요. 하나님이 다 만져주십니다. 여자의 대답 보세요. 내가 가진 거는 한 그릇에 기름밖에 없습니다. 없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것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기름 한 그릇이란 건요, 우리가 먹고 지금 전 부쳐 먹는 이런 기름이 아니에요. 근동지방에서 목욕할 때 아주 미세한, 그야말로 이렇게 조금 바르는 그런 기름이었다고 합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아니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요, 내가 가진 그 작은 것으로도 나에게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디까지 전능하게 우리가 믿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그것을 사용해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오병의 능력을 신뢰 좀 해라 우리에게. 그저 성경에 나온 것을 읽지만 말고 신뢰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적은 것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는 커 보이고 내게 작아 보이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엘리사가 하는 제안과 이 여인이 여기도 가로를 딱 쳤는데 억지로 한 순종. 사실은 엘리사의 제안은 너무도 간단했습니다. 기름 담을 그릇을 많이 갖고 오라. 복잡한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릇 좀 갖고 와,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들은 여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전 100% 황당. 사모님 어때요? 내가 그 여인이었다면 안 황당? 황당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거리고. 이 여인이 정말 죽기 전까지 됐으면 그 이웃에 아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요청을 했겠습니까? 사실 빌리다 보니까 그릇 하나 빌리는 것도 참 송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급한 거는 빚 갚을 돈인데 왜 뜬금없이 빈 그릇을 갖고 오라 그러느냐. 이거는 속에서 나오는, 입으로는 안 나왔지만 어쩌면 분노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끝없이 기도합니다. 우리 늘 그러잖아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하는데 정말 응답 주셨어. 그런데 그릇 빌려오라는 엉뚱한 응답 주셔봐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기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원하는 방향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 응답 주셨을 때 여러분들 할렐루야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성경은요, 이런 경우를 소개하고 있어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아침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 보고 야, 다시 가서 깊은데 그물을 내려봐. 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얼마나 황당했어요. 속으로 아마 이랬을 거예요. 주님, 이 고기 잡는 것만큼 제가 주님보다 도사입니다. 주님은 목수 출신이잖아요. 뭔 바다를 아신다고 아마 속으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불평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궁극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물을 내렸어요.
마지못해 내렸건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걷어들입니다. 또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 너무 잘 알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엉뚱탕탕하게 왜 도랑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래요?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야지 당장. 물항아리에 채운 물 100% 그냥 맹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연회 속에 갖다 주라 했을 때 그 연회 속에서 만들어진 물은 기적의 물로 바뀌었습니다. 최고의 포도주를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이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순종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끝없이 내가 하나님, 정말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끝없이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가 던지는 테스트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돌려지는 반응이에요. 우리는 수도 없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의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볼 거 다 해보다가 안 될 때 드리는 그 작은 순종만으로도 주님은 기적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훈련되어지면 반드시 믿음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 기대가 기적을 만들어갑니다. 엘리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전달해 주는 것이 있어요. 너에게는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이야.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한 여인이 얻은 기름의 분량을 보십시오. 딱 그 여인이 믿음 가운데서 빌려온 그릇의 분량 정도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들만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그 믿음은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기적은요, 어떤 기대에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반드시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것이 기억되는 분량입니다. 그것을 먼저 기억해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은혜의 눈물이 마르면요, 그것은 잊혀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울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이 삶, 이것이 기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삶 가운데서 일일이 간섭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기대합시다. 그것보다 더 큰 거로 만들어 가실, 나를 통해서 더 큰 기적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발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디어 왔습니다. 이 선교행장에 왔습니다. 선교사님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 우리 사랑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정할 수 있는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으로 선교사님을 붙들고 울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만이 우리에게 싹 더해진다면 틀림없이 이번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가실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최선도 우리 여기서 보여줍시다. 우리 집사님들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성전을 마치고 그리고 우리끼리 다시 보인 그날에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들 종으로 대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종로로 되주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힘을 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자. 여러분, 우리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남은 우리의 선교 여정이 선교사님과 우리의 심령에 똑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하나. 왜 만나게 하셨을까? 그거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런 기대를 심어줄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틀의 사역 가운데 있어도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의 눈물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저 일상처럼 나눠지는 대화 가운데에서도 작은 위로의 마음이 전달만 된다면 그것을 통해 이루어가실 주님의 위대한 기적을 다시금 기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찬양하고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아멘.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제가 어저께 오키나와에 왔는데요. 어제 저녁에 사역을 다 마무리 짓고 산책을 하는데 함께 동행하시던 집사님께서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평상시에는 막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에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산을 옮길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할 때 믿음이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시험 앞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는 시험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거죠. 여러분들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억울함입니까? 분노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조급함입니까? 또는 돈입니까? 또는 진로입니까? 또는 수익 모델 창출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어쩌면 그 시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작동을 할 걸로 믿었지만 작동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저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가 성경에 돋보인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성경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가 돋보이게 되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언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예수님이 등장하면 해결이 된대요. 성경을 읽다가 신약 통독을 하다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문제가 나타나고 문제가 나타나다가 제자들은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멘붕인데 예수님이 나타나면 또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다 또 말씀 읽으면 또 예수님이 오늘 갑자기 사라져요. 그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문제가 나타나는구나.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 큰 만큼 우리의 믿음은 작동하지 않아요. 언제 해결이 되나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버나움을 가자고 하셨을 때 폭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폭풍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어떻게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은 주무셨으니까. 근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는 해결이 돼요. 예수님이 없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안 계셨을 때 나사로는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 나타나실 때 나사로는 다시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드러내려고 해봤자 그 문제는 문제만 커질 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 문제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자유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작동이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실 때 그때가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사모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걸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잖아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찔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문제, 1년 문제, 2년 문제, 3년 문제, 10년 문제, 20년 문제, 30년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조혜성교회 염상호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저희들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야만, 예수님의 이름이 명료하게 보여져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억울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저희들이 단단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 놓고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자유가 나타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유의 힘을 우리는 무엇에 써야 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진리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는데 그 자유를 우리는 무엇에다 쓸 것이냐 말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우리에게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骨을 찔러 쪼개어지길 원합니다. 그 찔러 쪼개어지는 말씀은 무엇인가?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말씀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성령께서 함께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주시란 일을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갈설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주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성이 쪼개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방법이 찔러 쪼개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찔러 쪼개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높이는 데 있어서 합당한 하나님의 자유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목 놓아 주님 앞에 울고 부르짖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하루 종일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의 귀결이 결과적으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선교팀들이 이곳 아울렛 땅에, 이곳 아울렛에, 이곳 오키나와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로로 타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랑으로 종로로 타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오키나와 땅에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을 만끽하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곳곳에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열매들이 곳곳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랑에 우리가 모든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역의 근본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황이서 노로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이렇게 부토를 하고 이제 22개월 된 아이인데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마의 사랑으로, 아빠의 사랑으로, 또 가족의 사랑으로 황이서 양이 딸이 이렇게 잘 자랐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합심해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 황이서, 우리 딸에게 하나님 노로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황이서 딸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 또 가족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길선균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열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하나님, 열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타나면 열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타났을 때 열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열이 다스려지고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그 심령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이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마타이 요시상을 위로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독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마타이 요시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하나님, 영적 아비인
우리 박영철 목사님과 또 김축복 사모님께서 우리 마타오 시상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힘쓰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사랑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고, 그 헌신, 그 섬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이라도 하나님 우리 마타오 시상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 한국 백성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황이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황정도사님의 딸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황이서 22개월 된 22개월 된 하나님 아버지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또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통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또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자라와다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우리 황이서 자녀가 하나님 부득이하게 어린이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엄마 아빠가 너무나도 마음이 많이 힘든 그런 시기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황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 이렇게 노로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구토를 하게 되고 갑작스럽게 엄마는 놀래서 또 직장에 가서 갑자기 오게 되고 조퇴하게 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다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노로바이러스에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황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노로바이러스 우리 의료진들에 의해서 이 노로바이러스 잘 통제되고 다스려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황이서 자녀가 하나님 온전히 건강함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면역력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기로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선균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길선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갑작스럽게 열이 난다고 합니다. 저희는 상황과 환경은 잘 모르지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단순히 열이 나니까 열이 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사랑으로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지금까지 이 자녀가 잘 성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여지게 되면 이 열도 다스려지는 줄 믿습니다. 통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통제되고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길선균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씨앗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여정으로 떠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여정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우리 길선균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이 되어져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마타이 시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타이 시상 은혜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의 간절히 간구하는 중보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타이 시상을 위해서 우리 사모님이 수고하고 힘쓰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또한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우리 마타이 시상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힘쓰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저희 선교팀하고 이렇게 일정이 맞물렸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흡양하여 주셔서 우리 마타이 시상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에 놓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천국에게 끈을 놓지 않고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박영철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사랑으로 종로로 탄 마타오 시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섬긴 마타오 시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독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에 명령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마타오 시상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복음의 능력이 마타오 시상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은혜교회를 통해서 박일철 목사님과 김축복 사모님의 사랑의 총로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명료하게 나타나는 간증의 은혜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선교팀을 통해서 사랑의 종로릇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몸으로도 수고하였지만 영적으로 또 기도로
힘을 실었습니다. 하나님 중언부언하는 기도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담았습니다. 물론 피곤했지만 하나님 피곤함을 넘어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외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황희서 자녀가 노로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길성균 자녀가 열이 통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이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황희서 자녀와 우리 길성균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여정 출발되어주는 그 기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과 박영철 목사님과 김치복 사모님이 정말 사랑으로 종노릇하였습니다. 할 수 없는 중에 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테오 시상에게 하나님의 긍휼함 있게 하여 주셔서 유독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유독함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셔 주시옵소서. 살린 자도 죽이시는 이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우리 염상 목사님 나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축복 기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황량한 땅 오키나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하며 오직 사랑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박영철 목사님, 김축복 선교사님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세우신 은혜교회 위에 우리 온 정성으로 섬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선교팀 오늘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